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비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로서의 그 바울의 삶의 태도와 자세, 그것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한 번 더 같이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하길, 우리의 삶도 그러한 진짜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내길 꿈꾸고 소망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 기록된 바 내가 믿었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가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시편 116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16편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이게 지금 시편 116편 10절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가 요거예요. 시편 116편은 이제 다윗의 시로 추정되는데요. 이 시의 전반부인 1절에서 11절을 보면 극심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 다윗의 어쨌든 이 시편 기자의 간구, 그리고 그것을 응답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환난 중에 그 역사하며 자기를 구원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신 그 사실을 고백하는 노래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인용한 이유는 바울도 이 시인처럼 자신도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 될 줄 믿는다는 거죠.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었다라는 이 선포가,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자기의 그 선포,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 최후 승리를 확신한다. 그것을 지금 확신하고 말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13절, 14절 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네, 13절, 1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지금 이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혹 죽는다 하여도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어떤 다윗의 그 자기 고백 같은 이야기죠. 결국 이 부활, 그러니까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나를 다시 살리셨다. 이 부활에 관한 믿음이잖아요. 이 부활과 최후 승리에 관한 믿음이 어떠한 고난도 능히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고 원동력임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사실 인간의 그 가장 원초적이고 또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이 죽음이죠. 뭐 어떤 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뭐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에 조금 깊은 데로 들어갈 때, 너무 깊은가? 이런 생각이 있다가 갑자기,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찾아온 그 원초적이고 어떤 그 큰 두려움. 예, 그것이 어떤 이 죽음에 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이 죽음에 대한 고통 자체가 약해지거나 이것이 별거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케이 내가 부활의 신앙 가졌으니까 오케이 나 죽어도 죽음 아무 의미 없어 내 앞에서 이런 것은 오히려 그 자기 기만에 관한 믿음이죠. 실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진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으며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일까? 그냥 어떤 자기 자존심과 어떤 그 허세 그것을 꺾을 수 없는 어떤 자기 기만적 요소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건 결국 그 죽음은 여전히 큰 두려움이지만 부활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니가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거나 두려움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은 여전히 두려우나 두 발이 벌벌 떨리지만 그렇다고 물러서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그 상태에서 버티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어쩌면 부활의 신앙에 더 가까운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죽음의 위협과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고통은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너무나도 큰 고통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지 않고 버티고 견디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니가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 그 부활의 믿음이 확고할 때 우리도 갖게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아무런 생각도 없고 확신도 없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뒷걸음질 치고 너무나도 쉽게 많은 부분을 타협하고 믿음의 가치를 그냥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위협은 우리를 흔들리게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완전히 쓰러져 절망하거나 패배할 수 없게 됨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안에 돌아보길 원해요. 내 안에 이 부활의 믿음이 있나?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니가 오늘 나를 살리실 것을 나는 자각하고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나는 정말 믿고 있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나? 아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어려우면 나는 그러한 것을 내 삶에서 과연 생각이나 하고 살고 있나? 이런 거죠. 정말 우리가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뭐 그렇게 맨날 쫄보처럼 여기에 쫄고 저기에 쫄고 저 사람 때문에 쫄고 이런 환경에 쫄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저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죽음도 이기게 된다. 이것을 믿는다면 작은 일 하나하나에 두려워 떨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저것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안에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인데 그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 죽음도 나를 절망하거나 패배하게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니가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면 즉 죽음도 나를 패배하게 할 수 없다면 그 모든 작은 일에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 떨고 맨날 벌벌 떨고 뒤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꿈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 온갖 어려움과 핍박들을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해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온갖 핍박과 어려움.
이것이 오직 너희, 즉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당했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을 당한 건 이 모든 것이 다 너희들을 위해서 당한 것이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죽음에 넘어지는 고난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이미 어제 본문이었던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도 써 있잖아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러한 사역자로서의 바울의 태도는 1장에도 계속 나오죠.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본인이 환난을 당하는 것도 지금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고 내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네. 이것이 물론 뭐 자신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 사도로서의 어떤 수많은 공격에 그 해명 같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가 사역자로서의 기본적인 바울의 태도와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는 것을 전혀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그 고난을 감내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고통받는다면 너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고통받는 거니라면 내가 기꺼이 감당할게. 심지어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새기는 것, 즉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로 인해 생명이 너에게 있을 수 있다면 사망은 내가 감당할게. 생명은 너가 가지라는 거죠. 생명의 역사는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참 사도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요, 그 신학교에서 학부 4년 해야 되죠. 대학원에서 3년, 뭐 강도사고시 1년, 그리고 강도사고시 보고 또 다시 목사고시 1년. 이렇게 아무리 빨리 해도 거의 10년 가까이 공부해야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10년 가까이 공부하면 라이센스는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으로 목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시작이 뭐였어요? 추천서 없는 거 아니죠? 추천서. 그러니까 네가 사도로서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라이센스가 없다는 것으로 공격당하고 있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라이센스는 바로 이러한 사도로서의 바울의 삶의 자세와 태도.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라이센스가 아닐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로서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면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와 위로와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당해야 되는 고난 내 몸에 새기겠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래서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태도와 바울의 모습이 진짜 사도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사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군가 영혼을 돌보고 케어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뭐 하다못해 부모로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어떤 뭐 교사나 뭐 어떤 리더들이나 어쨌든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돌보고 케어해야 하는 사람, 그러한 사명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모두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환난 당하고 죽음은 내게서 역사하고 너에게선 생명이 역사하게 되길 바라는 자세와 태도.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리더라는 자격은 공부에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에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성경 몇 독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케어하고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라이센스인 것 같아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 반대인 것 같아요. 라이센스는 있어요. 10년씩 공부해서 목사 자격증은 있어요. 뭐 교사 교육을 받아서 교사 자격증은 있어요. 리더 훈련도 받고 뭐 또 하고 저것도 해서 뭐 리더 자격증은 있어요. 그런데 어느새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 게 익숙해져서 오히려 생명은 내 안에 역사하고 사망은 다른 사람에게 역사해라. 이러한 태도로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 너무나도 부끄러운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강단에 서서 그렇게 말은 번지르르게 하면서 어떤 자기 희생도 없는 사역자,
내가 널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네 어쩌네 뭐 안아주고 뭐 사랑하는 것 같은 모양과 친절한 모양과 따뜻한 모양은 있지만 결국 어느 순간 자기 어떤 것에 희생해야 될 때는 정색하고 떠나는 교사들, 리더들. 예. 여러분 미랄은 땅에 심겨져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진리임을 믿으시죠? 여러분 미랄이 떨어져서 그게 썩어서 터지지 않으면 어떠한 새로운 생명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희생과 헌신 없이 어떠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로 하는 사랑? 그건 뭐 그냥 뭐 잠깐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어. 그냥 눈 감고 뭐 꼴랑 몇 분 기도해주고 그것으로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영혼들을 위해서 내게 맡겨줬다면 그 뭐 하루에 그거 내 24시간 몇 분입니까? 도대체 그게 24시간이면 그 수천 분에서 꼴랑 그거 몇 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놓고서 와 내가 무슨 대단한 일 했다고 착각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했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기쁨으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그래서 나의 그러한 희생과 헌신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에게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시간을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떠한 내 노력과 수고와 이 모든 것 자기 희생과 헌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까지요? 자신의 생명까지 자기 희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희생 없이 여러분 어떠한 영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로요? 말로 누굴 가르친다고요? 말로 누굴 가르칩니까? 말로 누굴 가르쳐요? 아무도 말로는 가르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진짜 누군가 가르치고 싶다면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그것이 아주 작은 오늘 여러분에게 속한 여러분의 가정 하다못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세요? 거기엔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 그런데 맨날 이런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크리스찬 리더라는 사람들이 내가 바깥에서 많은 사람 섬겼으니까 집에 와서 네가 날 좀 섬겨. 사실 뭐 부끄럽게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가 피케 사역하니까 자녀들에게도 종종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야 아빠가 바깥에서도 그렇게 맨날 다 비유 맞추는데 내가 너 비유도 맞춰야 돼? 이러한 태도. 당연하죠. 그거 없이 누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거냐고요. 그거 없이 다른 내게 맡겨주신 영혼 누구를 살릴 수 있겠냐고요. 자기 희생과 헌신 없이는 그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날 섬겨주길 바란다고요? 아내나 남편에게 나 좀 섬겨줘, 나 좀 섬겨줘.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어요? 무슨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겠어요? 당신의 아내가 살아나길 원합니까? 당신의 남편이 살아나길 원해요? 당신의 자식이나 당신의 형제, 부모나 살아나길 원한다면 오늘 가정에서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과 헌신. 근데 가정에 와서는 그냥 뭐 그렇게 더더욱 이기적일 수밖에 없게 살아간다면 누굴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어떤 생명도 태어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 내가 죽어지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그 어떠한 생명도 다시 태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기본적인 거 내 자기 희생과 헌신 말이 아니라 무슨 말 똑똑하고 책 읽어서 리더십 생긴다고요? 아니요. 뭐 그 사람 붙잡고 굉장히 철학적 논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굴복시키면 그게 리더십이 됩니까? 아니요. 그건 다 그냥 배설물 같은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진짜 희생, 진짜 영향력은 자기 희생과 헌신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 가슴에 품고 오늘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참 생명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감사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16절부터 그냥 끝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겉사람, 특히 사도 바울의 겉사람이 얼마나 그 연약했습니까? 그가 가졌던 질병도 있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았고 그가 죽기 직전까지 맞은 경험이 여러 번인데 여러분 그게 뭐 온전히 다 회복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사실 겉사람은 점점점 쇠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겉사람은 점점점 쇠퇴하나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돼. 그래서 이것을 이제 뒤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그렇게 목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신경 쓰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말한 환난에 경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아주 가볍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 환난 자체가 너무나도 가벼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잠깐 어떤 잠깐 겪는 가벼운 고난이 지금 우리 고난이 가볍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가벼운 고난을 받았습니까? 계속 말했잖아요. 그가 수없이 죽을 뻔했다고요. 예, 뭐죠? 그거 죽기 직전까지 맞은 적이 2번이고 배가 뒤집힌 적이 몇 번이며 그 심지어 한번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 버린 적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경한 환난입니까? 가벼운 환난이에요? 아니요. 이것이 자기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뭐죠? 그 죽음을 이기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죽음 자체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부활이 그만큼 소중한다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환난이 정말 그렇게 짧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 년, 50년,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환난은. 그리고 그것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 환난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몇 번을 죽을 뻔한 경험이 어떻게 가벼운 환난입니까? 이것이 가볍고 짧아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비교 대상이 영원이기 때문이에요. 영원과 영광에 비교하니까 영원토록 이르게 될 영광에 비교하니까 내가 받은 환난, 그게 심지어 죽을 뻔한 고난을 수없이 겪는 일이라도 그것이 가볍게 느껴지고 영원이라는 그 놀라운 시간 안에서 나의 일평생이라고 해봐야 그것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진다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되게 짧고 되게 가볍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긴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것은 찰나같이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과 우리가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고통만 바라본다면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한 고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바라볼 때 그것은 경한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한 번만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내 인생, 내 고통, 내 환경, 내 환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그 무한한 영광들, 이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살아내는 그의 또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로서뿐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소망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자꾸 나를 주목해서 봐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나에겐 소망이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다시 나를 살리실 그 성령님, 그 하나님, 나를 위해 그 같이 죽어주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주목하며 살 때, 즉 보이는 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보고 그분께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고난을 잠깐으로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하는 사역자들이라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역하는데 또 소망이 있는 게 더 웃겨요. 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튼튼하고 부흥하고 이런 걸 꿈꾼다고요? 여러분 그게 꿈꿔서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오늘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사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역자로서의 삶이, 사도로서의 삶이, 그 자세가 이런 것, 정말 부활을 소망함으로, 그래서 오늘을 도망치지 않고 버티는 삶,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삶,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 주님,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나의 오늘 하루가 되길 위해서 우리 함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